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성민교회를 담임하는 분홍 목사 홍용희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을 시작하는 신년 교사 강습회로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아마도 여러 가지 전망이 있겠죠. 더 어려울 거다. 아니다. 올해는 좀 그래도 풀릴 거다. 여러분 상황은 바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교육자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올해도 역시 여전히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 사역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렇죠. 다음 세대 사역으로 부흥하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은 다음 세대 그러면 다음에 뭔가 열매가 생기는 세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음 세대 사역을 열심히 했더니 지금 교회가 부흥하더라. 지금 교회가 열매를 맺더라. 라고 하는 많은 교회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저희 부산 성민교회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저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홍 목사인데요. 네, 분홍 목사, 바로 어린이를 사랑하고 청소년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을 전하는 홍 목사입니다. 네, 제가 분홍 목사가 된 이유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원래는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만 입었거든요. 목사는 그래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복장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더니 아이들이 거리감을 두더라는 거죠. 이상한 아저씨가 왔다. 거기서 적당히 설교하다 가세요. 저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뭔가 색깔 있는 변화가 필요하겠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뭔가 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분홍색을 선택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성과 캐릭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을 좀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태연 목사님에게는 연두 목사를 추천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은철 목사님은 은갈치 목사가 한번 되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바딱바딱한 그 은색 은갈치 양복 있잖아요. 그걸 입고 나가셨는데 아이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목사님 잘리려고 작정했어요? 아이들이 그러더라는데 제가 그랬어요. 성공했다. 그렇게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는, 관심을 갖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분홍색을 입고 다가가는데 아이들이 항상 저를 굉장히 반겨맞아주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네, 때로는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랩도 하고, 네, 뭐든지 합니다. 뭐 마술도 부리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들이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함께하고 있는 오늘 선생님들께도 저는 묻고 싶어요. 과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진리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나도 아이들에게 얼만큼 다가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통로입니다. 얼마나 통로가 내 마음에 드는가, 얼마나 나를 배려하는가 하는 것이 아이들은 중요한 요소거든요. 저희 교회 아이들, 네, 부산 성민교회 아이들의 표정입니다. 표정이 괜찮죠? 네, 아이들이 함께, 어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인데요. 어린이 전도, 어린이 사역, 또 어린이들 함께하는 모든 교육의 핵심이 있다면 저희는 어떻게 데려올까? 여기에만 지금까지 신경을 썼어요. 어떻게 데려올까? 어떻게 애들을 불릴까? 어떻게 하면 좀 웅성웅성 좀 많아질까? 그런데 저희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여기였어요. 어떻게 잘 키울까였어요. 어떻게 잘 키울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얼마나 데려오느냐는 숫자 싸움이거든요. 머릿수 싸움이지만 어떻게 잘 키울까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도만큼은 전교 1등, 전국 1등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고 행복한 교회학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교육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없앴습니다. 교육을 없애고 대신에 양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교육과 양육이 어떻게 다르냐면 교육은 내가 가르치는 거죠. 야,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가르치는 거라면 양육은 나와 너가 함께 성장하는 거죠. 네, 내가 준비된 양육자가 되어서 내가 울타리가 되고 내가 아이들을 잘 돌봐줌을 통해서 아이들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함께 자라는, 즉 어른과 아이,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개념이 양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 교회의 꿈이고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양육자가 되고 내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함으로 예배의 본이 되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움으로 내가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양육자의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저희 교회 청소년부 표정인데 아이들 표정이 괜찮죠? 네, 저희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우리의 하나의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하자. 지금까지는 다음 세대가 뭐 조연도 아니었죠. 사실 엑스트라에 가까웠잖아요. 교회 주인공은 담임 목사님이었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분들이 교회의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들러리쯤으로 여겨졌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주인공을 만들 수 있을까? 교회의 주인공은 더 이상 목사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교회의 주인공은 어른이 아닙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 교회에 가장 오래 있을 사람이고 가장 오래 이 교회를 빛낼 우리의 주인공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맞추기로 했습니다. 주인공에게 다 맞추죠. 그렇죠. 감독도 맞추고 심지어는 대본도 맞춥니다. 주인공에 따라서 모든 제작 환경이 다 달라지죠. 그것처럼 저희 교회도 예배 환경을 아이들에게 맞추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배 환경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던 장면인데요. 저도 예배 인도자인 저도 미키 마우스 옷을 입고 또 저렇게 함께 율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모든 어른들이 다 아이가 되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날 어른들이 다 옷을 보시면 아이들처럼 입었어요. 그죠? 전날은 어른들의 성화대 가운을 다 벗어 던지고 아이들처럼 색색동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아이에게 우리처럼 되라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너희처럼 되겠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같이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다가가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의 복장도 좀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의 복장도 보통 나를 위한 복장, 내가 은혜 받으려는 복장이면 좀 아이들에게는 어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복장이 필요한 것이죠. 저도 이제 여러분 올해로 50입니다. 네, 저희 큰아들은 군 생활 중이고 둘째는 대학 갔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제가 분홍색을 입고 다녀요. 매주 입고 다녀요. 네, 그러면 어른들은 저를 만나면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지만 애들은 네, 달려가다가 꽝 부딪히면 분홍 목사다. 그리고 그냥 가요. 아무도 저를 개의치 않아요. 네, 굉장히 편하게 생각합니다.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명찰을 달고 있는데 네, 여러분 보이십니까? 날개가 달려있는 이 명찰. 우리 어린이부에서 만들어준 건데요. 저도 그전에는 이렇게 아크릴로 된 딱딱한 명찰 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겁내더라고요.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다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떼고 어린이부에서 만들어준 이 부직포 명찰을 단 뒤로부터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생님들에게 저는 권유드리고 싶어요. 담임 목사가 이러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복장을 바꾸고 여러분이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모습을 보일 때 애들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저분이 우리랑 놀러 왔구나. 아, 저분이 우리와 어울리러 왔구나. 그래, 같이 한번 놀아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아이들이 여러분이 준비한 공과와 여러분이 준비한 교육 내용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날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분들이었는데요. 네, 이분들이 누굴까요? 네, 저희 성민교회 장로님들이십니다. 네, 이 장로님들이 이날 준비된 복장 양복을 입고 물론 예외 안내를 서셨죠. 그런데 그러다가 저 왼쪽 끝에 계신 저희 유치부 김세희 목사님, 토끼 말씀을 사모하는 토끼 목사님이 막 아이들을 안내하며 다니시는데 너무너무 전날 5월이었거든요. 너무 덥고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장로님들께서 아유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더운데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 목사님이 그럼 같이? 라고 옷을 가지고 오신 거죠. 유치부에 있던 인형 옷 3벌을 들고 오셨는데 그걸 장로님들이 입으신 거예요. 네, 이때부터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곰이 되고 공룡이 되고 백호가 되셔서 이분들이 들어오신 거죠. 예배가 진행 중이던 본능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야말로 분위기가 정말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이날 제가 느꼈죠. 분홍 옷을 입고 다니는 보람이 있다. 이제는 누가 뭘 입어도 그게 어색하거나 그게 우스운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구나. 저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래서 이날 장로님들이 저렇게 동물 옷을 입고 들어와 주심을 통해서 분위기가 이때부터는 정말 다음 세대가 주인공이 되는 우리 교회를 만들자라는 것으로 분위기가 전환되게 된 거죠. 네, 이날 제가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제가 과연 누구에 대해 설교했는지 여러분 아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네, 왼쪽 아래에 있는 장면은 바로 어린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진 장면이죠. 그것을 누가 건집니까? 바로의 딸이 건지죠. 그 옆에는 바로 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보이고요. 또
또 오른쪽에는 바로 홍해가 갈라지면서 출애굽을 이루는 놀라운 장면의 리더로 서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 이날 저는 모세에 대해 설교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서 모세에 대해 설교하고 있고 아이들은 듣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아이들의 저와의 만남은, 이 관계는 온라인일까요? 오프라인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온라인인가요? 오프라인인가요? 네, 오프라인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프라인인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과 지금 저는 설교하고 있고 아이들은 듣고 있고, 이 관계가 왜 오프라인일까요? 뭐 TV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뭐 방송을 보고 있지 않으니까 오프라인일까요? 유튜브로 보면 온라인이고 실제로 만나면 오프라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개념은 좀 다른데요.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한 저희 교회 개념은 항상 아이들이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라인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아직 이야기 밖에 있으면, 그냥 듣는 회중으로 머물러 있으면 오프라인인 것이고, 그 아이들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면 온라인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죠. 자, 여기서 왼쪽에 있는 저 그림에서 저 모세의 얼굴을 탕 치면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의 담비의 얼굴을 내밀고요. 또 바로의 딸 얼굴 부분을 탕 쳐내고, 거기에 우리 담비의 엄마가, 그리고 그 미리암의 얼굴을 탕 쳐내고, 거기 부분에는 실제 담비의 언니인 가연이의 얼굴을 내미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설교가 진행되면 이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모세와 미리암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길러지고 있는 담비와 가연이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우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바로의 딸이 아니라 이제 가연이의 어머니, 담비의 어머니의 몫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라인입니다. 아이들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그런 줄 알아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오른쪽에 있던 저 모세의 얼굴도 탕 쳐내면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1학년 정환이의 얼굴을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정환이가 이 시대의 모세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대를 구하기 위해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이것이 아이들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스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바꿔 말하면 스타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스타가 됐느냐, 얼마나 알려졌느냐, 얼마나 아이들이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온라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그냥 TV로 보고 유튜브로 보고 그냥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청자나 회중으로 머무르게 되면 그것은 오프라인입니다. 아직까지 아이들은 이야기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 아이들이 참여자가 되고, 그리고 주인공이 될 때 비로소 이 아이들은 온라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을 어떻게든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게 하자, 즉 교회의 이야기 속에 아이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의 이야기 속에는 담임 목사가 있죠. 거기에는 장로님들이 계시죠.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냈는가, 얼마나 우리가 즐거웠는가, 얼마나 행복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모세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바로 우리 아이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온라인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저희 유치부 7세 반 아이들이 하자 예꼬라고 하는 제자훈련을 합니다. 예, 대단하죠? 유치부 아이들이 제자훈련을 합니다. 근데 참 열심히 합니다. 옷도 맞춰 입고 좀 어른스럽게 잘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광고, 하자 예꼬를 합니다라고 하는 이 광고가 어디서 광고됐을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과연 이 유치부 아이들이 제자훈련을 합니다라는 광고가 유치부에서 됐다면 평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광고가 만약에 본당에서 다음 세대 이야기가, 다음 세대의 일정이 본당에서 어른들의 장년 예배, 소위 말하는 대예배 시간에 광고가 됐다면 어떨까요? 예, 이것이 바로 주인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은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많이 노출되는 것이 주인공입니다. 많이 보여야 됩니다. 많이 나타나고 많이 드러나는 것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어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항상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많이 보여주고 많이 드러내고 많이 어른들이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다음 세대 사역의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고 시간에 다음 세대 지난주에 예배 장면을 매주 보여줍니다. 매주.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주일 예배 때 이 화면이 그냥 광고로 나가요. 네. 설교 후에 봉헌하고 광고 시작되면 이 아이들이 먼저 나갑니다. 지난주 유치부 모습이고요. 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 앞에 절하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경배하는 활동을 했었고요. 또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생일 축하도 했었고요. 또 하자에 있고 아이들 이제 수료했는데 수료식도 멋지게 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어른들 예배 때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이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관심이 가겠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요. 또 후원하게 되고요. 뭔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굉장한 변화죠. 어린이 부서입니다. 어린이 부서도 그냥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매주 아이들 예배하는 장면을 실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 아이들 저렇게 예배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의 얼굴도 알게 되고 이름도 알게 되고 시호가 많이 예뻐졌네.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우리 소희가 정말 혜니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도 기쁨이도 민혁이도 성원이도 네. 게다가 수빈이까지 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알게 되는 비결이 뭐냐면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보여줘서 어른들이 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활동도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걸 보여주면 또 하나의 큰 장점이 뭐냐면 선생님들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네, 그전에는 선생님들이 뭘 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활동들이 나갈 때 선생님들이 정말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어른들이 알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수고와 가치를 더 알아주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청소년부 모습인데요. 청소년부 찬양팀이 참 열심히 잘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이제 동글이라고 해서 동아리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뭔가 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힘차게 자기의 개성을 뽐내며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죠.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안 보여주면 모릅니다. 어른들께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또 아이들의 모습도 또 보여주고 청소년부 모습도 보여주면서 청소년들이 지금 안전하게 두 군데로 나눠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면 훨씬 더 금방 와닿는 거죠. 그리고 청년부의 모습들도 청년부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 자연스럽게 찍어서 이렇게 셀카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또 청년들이 지난주에 그 추첨하는 행사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했었습니다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진을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청년부들이 하고 있구나,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전 교인들이 또 보고 안심할 수 있는 자리도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청년부가 새해 달력을 작업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달력 받아가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진을 보여주면서 청년들이 여러분의 달력을 작업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라고 하면서 온 교인이 청년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른들이 청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참 많이 있구나. 다음 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저희 교회 트리도 작업을 청년들이 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누가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이번 주 트리는 청년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른들이 와, 청년들 대단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다음 세대를 주인공을 만드는 핵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2021년 사랑의 박스인데요. 사랑의 박스가 뭐냐면 군대 가 있거나 아니면 해외 유학 가 있거나 멀리 가 있는 주로 청년들 또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멀리 가 계신 교인들을 위한 박스인데요. 이게 지금 보기에는 많이 늘어져 있으니까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큽니다. 큰 박스를 우체국에서 준비를 해서요. 구입을 해서 거기에 저렇게 늘어놓고 한 2주간 어른들이 계속 저 안에 사랑의 선물들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랑의 선물이 모아지면 발송을 하는데요. 저 선물을 받아본 특별히 군에 있는 친구들의 감격은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제대하면 꼭 다시 성민교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유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떠나간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가 돌보아야 될 또 우리의 주인공임을 계속 기억하고 저 아이들을, 저 다음 세대들을 계속 교회가 기억하고 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건 하별모 온가족 모임인데요. 하별모 온가족 모임은 바로 하별모,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풍성한, 번성하는 다음 세대를 말하는 이름인데 바로 저희 교회 가정예배 이름입니다. 가정예배를 가정별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한번 다 같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드니까 줌으로 모였는데 약 40여 가정, 120명, 130명 가량의 사람들이 줌으로 모여서 함께 큰 잔치를 벌였거든요. 이날 잔치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귤을 한 박스씩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귤을 받아보신 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감사의 톡을 보내오신 거죠. 이렇게 저희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사진으로 교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 받았음을 또 알려주시고 저희는 그걸 또 작년 예배 때 보여드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행사가 정말 잘 진행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의 모습을 또 잘 받았다고 올리는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행사를 할 때 보통은 잘 참여 안 하시잖아요. 교인들이 뭐 교회에서 하자 그러지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로 참여해서 또 선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면 어른들이 와 참여하길 잘했구나.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행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안 온 분들이 아쉬워야 되고요. 오신 분들이 와 오길 잘했다 이래야지 오신 분들이 어머나 아무도 안 왔어 어떡해 이러면 행사가 잘못된 거죠.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 행사를 하더라도 모든 과정과 또 행사와 또 마무리까지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공유하시면 훨씬 더 참여하는 분들도 행복하고 또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 교회 아이들을 주인공 만드는 핵심 중에 또 하나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다음 세대 판입니다. 다음 세대 얼굴과 이름을 저렇게 저희들이 교회 앞에 다 붙여놓았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다음 세대 사역은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몇천만 원, 몇억 돈이 드는 게 아니냐, 어려운 거 아니냐, 우리도 할 수 있냐 그러시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판 하나 만드는 거 큰 돈 들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판을 어디다 붙이느냐가 중요한데요. 바로 예배실 들어가는 본당 앞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당 앞에 가장 중요한 장소죠. 보통 거기에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그 자리에 교회의 역사적인 사진들, 또 원로 목사님이나 교회 뭐 건축가는 사진들이 붙어 있고요. 선교가 중요한 교회들은 선교 지도 붙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또는 출석이 중요한 교회는 주보 꼬지가 있죠. 근데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 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가 저희 교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여기다 붙여놓으면요. 아이들도 오며 가며 자기 얼굴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어른들이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고 얼굴을 보고 아이들의 한번 카드를 쓸어보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더 키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 표를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뭐가 들어가냐면 아이들의 얼굴과 또 이름, 간단한 기도 제목을 넣으시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진화해 왔습니다. 진화해 와서 이게 2021년도 표인데요. 2022년 표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변화되는데 여기에는 아이들의 나이와 이름 그리고 간단한 기도 제목을 넣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재하의 모습도 소위도 모습도 이렇게 또는 청소년들 모습 청소년은 좀 얼굴을 작게 넣어줘야 됩니다. 청소년들은 얼굴 크게 내면 아이들이 막 X자 거넣을 겁니다. 이렇게 고1이나 이런 고등학생 아이들 얼굴을 작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바로 맞은편에는 뭐가 있냐면 다음 세대 표 바로 맞은편에는 교사표가 있습니다. 교사표가 뭐냐면 교사의 얼굴과 이름을 다 함께 적어서 그것을 커다란 현수막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이 현수막은 왜 만들어 놨을까요? 저희 교회는 주일 오전 9시에 교사들을 중심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다 교회 학교로 다 흩어집니다. 다음 세대 부서로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교회 장년들은 교사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점점 소외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안 보면 잊혀지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보여주자, 노출시키자. 그래서 다음 세대가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는 교사들도 1년 내내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서의 교사들 얼굴과 이름을 1년 내내 저렇게 노출을 시켜 놓는 것이죠. 그러면 어른들이 오며 가며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분들을 노고를 치하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안내위원들이 교회 안에서 비중이 크거든요. 또는 식당부가 주차부가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데 교사들은 비중이 점점 작아지죠. 안 보이니까 5년 10년 봉사해도 부서에 가서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교사표를 만들어 주시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교사들에 대한 격려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좀 자세히 보면요.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성민교회가 이때 이 당시 저희 교회 표였는데 위치부 빨간 옷을 입고 있죠. 여러분 옷을 입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건 준비됐다는 뜻이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오늘 나는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 때 선생님이
자기가 은혜 받으러 왔는지 아니면 우리 때문에 헌신하러 왔는지는 저 옷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옷을 바꾼다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 저 옷은 저희는 어린이분은 분홍색을 입고 청소년분은 저 회색을 입고 있는데 저 옷 자체가 하나의 광고판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부 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가, 청소년부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교회 안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되고요. 그래서 더욱더 교사들에 대한 노고가 교회 안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또 학교 앞 전도를 갈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 교회가 나와도 저희 성민교회는 분홍색이라고 딱 알고 있으니까 신뢰와 가고 저희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또 학교 측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아이들도 물론 신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여러모로 여러분 복장을 한번 바꿔보는 거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또 하나 아이들이 주인공 되는 하나의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달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달력 이미지 뭘 쓰시나요? 예, 뭐 감사, 평안 이런 큰 글자 요즘 캘리그라피를 많이 쓰는 게 유행인데요. 여러분 감사도 좋고 평안도 좋지만 다음 세대가 다 무너졌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의 달력 화면에 제일 중요한 이미지에 다음 세대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다음 세대의 그 달에 행사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달 내내 보통 한 달씩 이 달력을 보니까 교인들의 마음속에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후원하고자 하는 열심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1월달 달력인데요. 1월달 달력을 먼저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네, 어린이 부서가 겨울 수련회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2월달이 되면 우리 청소년부가 이제 동계 수련회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알면 후원하게 되고 알면 기도하게 되고 알면 관심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5월달이 되면 뭐 할까요? 5월달 되면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발표하거든요. 어린이날 발표. 그러니까 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 아이들 챙겨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월이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강습회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교사 강습회를 할 테니까 저 선생님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내가 가서 애라도 좀 봐줘야겠다. 내가 전날 가서 뭐라도 봉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달력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말로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말로 강요를 하거나 광고를 딱히 하지 않아도 전 교인이 달력만 봐도 교회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달이 되면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되잖아요. 유치부 성경학교 모습인데요.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찾아보게 되죠. 8월달이 되면 이제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10월달이 되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장학생입니다. 네, 2학기 장학생들 얼굴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 장학생들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장학 헌금도 하겠죠. 그리고 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죠.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또 10월쯤 되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11월, 12월 다가오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위해서 어른들이 더 기도하게 되는 계기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월이 되면 역시 청소년들이 뭘 하게 됩니까? 세례 입교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 입교자들의 얼굴을 실어놔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멤버가 된 세례 입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저들을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 특별히 또 대입을 준비하는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2월이 되면 성탄 발표회 사진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얼마나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달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교회 안에 주인공이 되는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뭐 주로 하시나요? 말씀 카드 많이 뽑잖아요. 근데 말씀 카드가 요즘 참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저거를 잘 뽑느냐 못 뽑느냐에 따라서 그 한 해에 마치 운세가 갈리는 것처럼 마치 토정 비결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미신화되는 경향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들고 와요. 목사님 이거 잘못 줬어요. 들고 보면 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이런 거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 보면 막 다 가져오시거든요. 잘못 뽑았다고. 잘못 뽑은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더 이상 미신에 치우치는 말씀 뽑기 이제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문제는 하지 않는 건 좋은데 그럼 뭘 하지? 허전한 거예요. 저희는 뭘 했냐면 이 대신에 기도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세대 기도 카드. 그래서 말씀 카드와 똑같이 코팅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각 부서 교육자들이 아이들의 얼굴을 담고 거기에 아이들의 이름과 또 기도 제목을 담아서 이것을 랜덤으로 교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교인들이 그걸 뽑으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기도하는 거죠. 뒷면에는 교사들, 각 부서의 교사들의 모습을 넣고
이 교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아이를 내가 뽑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성경책에 보면 여러 아이들이 기도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 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매년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년 내가 품고 기도하는 내 딸, 내 아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교회 안에 기도해라 말을 하는 것과 기도하는 그 아이 한 명을 책임지는 표를 나눠주는 건 대단히 다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아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아이의 또래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아이의 부서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아이가 하는 모든 속해 있는 부서의 행사를 위해 기도하게 되니까 온 교인들이 그야말로 양육자가 되어서 내 아이가 있든 없든 그 부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부서에 내 마음을 쏟게 되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건 뭐냐면 저희 교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도지인데요. 보통 전도지를 낱장으로 주면 다 버리시더라고요. 받자마자. 그래서 저희가 전도지를 책자로 만듭니다. 여기에는 제 설교를, 주일 설교를 한 편 싣거든요. 그래서 설교 책자로 만드는데 이 설교 책자의 표지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제 설교가 들어있지만 제가 표지가 아닙니다. 바로 다음 세대가 표지입니다. 그것도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저희는 담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아서 저희들이 매월 1000부씩 찍어서 저희 사하구 일대에 나눠줍니다. 그럼 이것을 받아보는 분들의 느낌이 어떠냐면, 야, 송민교회는 아이들이 많은가 봐, 아이들이 행복한가 봐 라고 하는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아이들이 즐거운 교회, 아이들이 많은 교회, 성민교회 소문이 점점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저희 교인들이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아서 오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이 교회가 그렇게 다음 세대가 부흥한다면서요? 다음 세대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이미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뭐 100년 됐어요, 70년 됐어요, 오래됐어요,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통하지 않습니다. 오래돼서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는 교회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교회죠. 다음 세대가 많은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노력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먼저 교회 외로 나가는 여러분의 전도지부터 바꿔보시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분홍 목사로 활동하면서 참 좋은 건 아이들이 저를 사랑해 준다는 겁니다. 네, 아이들이 저를 많이 아껴주고요. 네, 저를 많이 제가 이름을 부르면 다가와서 안겨줍니다. 여러분, 분홍 목사가 분홍 옷을 입고 다니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들에게 저를 알리기 위한 겁니다. 저희 교회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도 아이들이 저를 다 압니다. 모든 다음 세대가 다 제가 담임 목사인지 압니다. 여러분 놀라우시죠? 바로 분홍 옷의 장점인데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5분 있지만 그 중에 분홍 목사는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기억해줘요. 그래서 제가 얘 소희야 이리 좀 와볼래? 라고 하면 애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막 달려옵니다. 네, 분홍 목사님이다 라고 달려오거든요. 왜 라훈아 와볼래? 그럼 와서 팍 안깁니다. 여러분, 이때의 즐거움을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교인들이 또 모든 교사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일종의 부캐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종의 부캐, 아이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캐가 있다면 아이들이 아마 여러분의 수고를 결코 헛되이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네, 선생님들도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매주 선생님들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9시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그 사이에 항상 저는 다음 세대 부서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4층 청소년부를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같이 거기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또 3층에 내려가서 어린이 부서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분과 이야기 나누고 축복 기도 해드리고 또 2층으로 가서 유치부 선생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축복 기도 해드립니다. 이게 저의 루틴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1, 2부 예배 사이 시간이 제일 교회들이 많이 저를 찾아와요. 근데 찾아왔을 때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오늘 목사님 어디 계시지? 그러면 목사님 지금 다음 세대 가 계십니다. 목사님 지금 청소년부 가 계십니다. 목사님 지금 어린이부 가 계십니다.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가? 예배와 예배 사이 주일 가장 중요한 시간에 목사님이 어디 계신가?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을 교회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을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고 네, 이 명찰도 어린이부가 만들어 주셨고요. 또 매주 저의 차를 준비해 주시는 청소년부 매우 감사하고 매주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네, 우리 또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유치부도 네, 매우 감사합니다. 이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주일날 가장 초점을 맞추고 애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67대 1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167대 1로 싸웠다는 걸까요? 네, 여러분 168시간이 바로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24시간 곱하기 7을 하면 168시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168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167시간을 뭐 하면 지낼까요? 네, 아이들이 공부에 눌려 삽니다. 공부에 정말 진을 빼고 삽니다. 그런데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하는 시간이 1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1이 지금까지 167에게 밀려서 살아있다는 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이 1이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1이 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1은 167보다 강합니다. 이 1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의 이 주일 1시간 아이들을 붙잡고 예배하고 공부하는 1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167이 아무리 아이들을 넘보려고 해도 넘볼 수 없는 이유, 바로 여기에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1시간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노력하십니다.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신데요. 아동부 선생님들이 분홍색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분홍색을 입으면요, 사람이 예뻐 보이고 젊어 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이들은 예쁜 선생님만 좋아합니다, 젊은 선생님 좋아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아이들은요, 예뻐 보이고 젊어 보이는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예쁠 필요 없고요, 젊을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저희 교회 어린이부 안기천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나이가 이제 올해 48 되셨는데 아이들과 나이차가 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고 같이 놉니다. 즐겁게 같이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분홍색 옷을 입고 다가가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편안한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만만한 거죠. 목사님 설교 아이들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분홍색 옷을 입고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저분은 준비된 분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이죠. 네, 이분 이정남 권사님, 그 뒤에 있는 김주진 권사님, 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신데 아이들과는 나이 차가 상당히 납니다. 할머니 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전혀 개의치 않고 같이 어울려서 부서 활동을 합니다. 네, 최유경 집사님, 이분도 애들 할머니 뻘입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애들 아무렇지 않게 같이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분 손일수 집사님 역시 할아버지 뻘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복장을 보세요. 분홍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주는 힘이 있어요. 예뻐 보이고 젊어 보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린이부 동계 행사를 마치고 겨울 수련을 마치고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의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 분홍 목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저런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도드라지거든요. 저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은 제가 좀 숨겨졌어요. 왜일까요? 네, 다 분홍이니까. 맞습니다. 다 분홍이니까. 아이들이 눈뜰 때가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 분홍 목사가 너무 튀지 않도록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수많은 분홍이들이 나오길 원하고 수많은 노랑이들과 연두, 그리고 파랑, 하늘색, 여러분들만의 색깔들이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더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리고 눈 올 때가 많이 있고 아이들의 마음을 둘 때가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부는 저희가 어떤 색을 입을까요? 아까 소개드렸죠. 회색을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순전히 까만색으로 도배를 하고 옵니다. 까만색 옷에 까만색 마스크, 까만색 모자. 여러분, 그러고 오는 놈들한테 우리가 빨주노초 하나 보러 나갔다가 이러다 도망가겠죠. 그래서 대신에 저희는 무채색 가운데서도 좀 밝은색, 그나마 밝은색, 회색을 입고 준비하는데, 그렇게 다가간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준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서가 어떤 색깔을 입으면 좋을까? 어떤 색 옷을 입으면 좋을까? 어떤 식의 복장을 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옷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한 마음이 될 수 있고요. 한 목표를 향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주인공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은요, 교회 올 때 기본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참 오랜 동안 아이들은 교회에서 객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떠돌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에이, 저렇게 목사님 말을 해도, 부동 목사님 저렇게 말해도 아니야, 아닐 거야. 불신하다 보면 단절됩니다. 교회 안에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독해지고요. 고독하면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지금 사이클을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봤자 소용없어.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선생님들은 그냥 말뿐이야. 엄마 아빠도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 목사님? 그냥 설교만 하는 분이지 나랑 상관없어. 이게 불신하다 보니까 단절되고 고독하니까 실패하는 이 악한 사이클을 끊어줘야 되는데 어디서 끊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불신을 확신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선생님들의 복장 한마디가 하나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면 그때부터 동행할 수 있게 되고요. 동행하면
기쁨이 찾아오고요. 기쁘면 헌신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선생님들이 그러한 사이클을 겪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공이라도 확신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며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과거의 기쁨의 선순환을 아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2년에 저희도 이것을 위해서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두 가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어린이들이 교회에 올 이유를 바르게 알려주자. 교회에 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교회에 올 이유. 바로 아이들을 살리는 복음을 잘 전해주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올 이유를 분명히 경험하게 하자.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많은데, 그럼 왜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받고, 아이들이 대우받고, 아이들이 뭔가 교회에 오면 행복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올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먼저 아이들에게 교회에 올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뭘 하냐면 복음 메시지를 제가 주일 예배 때 어른들에게 PPT로 만들어서 설교하고 설명하고 그 내용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구나 다운받아서 홈페이지에 다운받아서 폰에 담아서 아이들에게 폰으로 하나씩 넘기면서 슬라이드쇼로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3가지 버전이 올라와 있는데, 복음 메시지 제일 먼저 어린 1, 2학년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 4학년용 버전이 있고 또 5, 6학년용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년용으로 버전을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 메시지, 학년별 복음 메시지를 어떻게 증거하는지, 또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부모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이런 식입니다. 이를테면 good에서 got을 빼면 제로다. 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good, 선하고 좋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 got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영어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제로에 또 got을 더하면 그것은 good이 된다. 이것은 뭘까요? 아무것도 아닌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진다.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하지만 요약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글들, 좋은 그림들을 저희가 모아서 단계별로 이렇게 유아용 또는 뭐 유치원생용, 미취학년용, 또 1, 2, 3학년, 또 고학년용으로, 또 청소년용으로 제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 교회.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 교회냐? 우리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준비할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미취학생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실내 놀이터. 여러분, 사실 실내 놀이터라는 게 크게 돈이 들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장소를 내는 게 어려워요. 교회 안에 자리가 늘 없잖아요. 부서별로 늘 자리 싸움을 하는데, 한 부서를 통폐합해서 올리고 넓은 자리를 저희들이 이렇게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놀아요. 정말 열심히 놀아요. 아이들은요, 거의 사명감을 가지고 놉니다. 예, 놀려고 태어난 아이들 같아요. 이런 시간을 아이들이 가지면서 교회가 아이들에게 더 편안한 곳이 되고 즐거운 곳이 되고 교회에 오면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렇게 실내 놀이터 만든 것을 아마 가장 잘한 일이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죽하면 이 2층에 천사의 뜰, 이 놀이터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이 오는가? 거식증이 오는가? 삶이 따분한가? 2층을 가보라. 2층 가서 아이들이 노는 걸 봐라. 그럼 즐거워진다. 행복감이 넘쳐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이 마음껏 노는 이 자리가 아이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가 어른들도 힐링이 되고요. 여기에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도 와서 같이 놉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도 교회에서 놀아보지 못한 세대거든요. 억울한 아이들이죠. 여기 와서 같이 게임도 하고 놉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데 바로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가 항상 빵빵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핸드폰 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하는 꼴을 못 보고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와이파이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이 PC방으로 갑니다. 또 잡으러 가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교회 안에 와이파이를 빵빵하게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예, 밀어내도 떠나지 않습니다. 예, PC방 가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아이들이 마음껏 머물 수 있는 공간, 또 시간, 또 와이파이 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놀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교회 안에 중요한 자산이고요. 또 저희 교회는 이걸 만들고 나서요. 어떻게 했냐면 평일에 오픈을 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누구나 와서 놀 수 있도록 저희 오픈했거든요. 예약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하셨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 발을 디디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 또 집에 갈 시간 되면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안 간다고요. 그럴 때 이제 저희 교회 분들이 가서 말을 하는 거죠. 얘야 이번 일요일 날 11시에 오면 돼.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정말요? 그럼 밥도 주고 간식도 준다? 정말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만 옵니까? 아니죠. 부모님들이 같이 오죠. 친구들 오죠. 삼촌, 고모 오죠. 할머니, 할아버지 오죠.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그렇게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사역을 통해서 부흥하는 계기를 이 아이들이 만들어주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성민 주차장입니다. 다음 세대가 늘어나면서 주차장이 필요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2017년도에 저 실내 놀이터를 만들면서 같이 만들었는데 성민 주차장 3층 4단이고요. 모두 110대가 들어가는 이 주차장이 벌써 꽉 찼습니다. 예. 여러분, 이 주차장을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인원에 비하면 좀 너무 크다, 너무 규모가 큰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니까 이것이 금방 다 차더라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꼭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까? 예, 하드웨어도 필요합니다. 네,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프로그램이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기쁘게 머물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 분명히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린이부서 책상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부서 책상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예, 어른들 쓰다가 남은 책상. 그런데 저희는요 어린이 전용 책상을 씁니다. 어린이 전용 책상은 깨끗하고 또 가볍고 또 단단합니다. 그러면서 특징은 색깔이 예쁘다는 거고요. 또 마음껏 모양을 맞출 수 있는 퍼즐처럼 나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건 지금 아이들이 비행기를 만들어 본 것이고요. 또 이건 뭘까요? 네, 팽이 같기도 하고 이게 평창올림픽 성화를 만든 거랍니다. 이건 뭘까요? 네, 예, 이건 바로 달 착륙선을 만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날에 따라서 우리 반의 모습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이걸 전체를 이어놓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네, 여러분 좀 아찔하시죠? 어디에 앉아야 될지 모르겠죠? 네. 이런 공간에 처음 들어오면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어디 앉아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간에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되면 기존의 학교식 또는 학원식 자리보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눠지겠죠. 그게 바로 창의력이고요. 그게 바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능력인데요. 여러분, 바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활동, 새로운 삶을 창조해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비싸다는 겁니다. 네, 비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돈 있는 교육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거 바꾸는데 한 500만 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500만 원이 교회 안에서 사실 큰 돈이지만 아이들의 한 부서를 변화시키는데 저는 큰 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걸 처음 만들 때 그런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도 이런 좋은 게 없습니다. 네, 이런 좋은 책상은 저희 집에도 없습니다. 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저도 그랬죠. 네, 맞습니다. 저희 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야죠. 집보다 좋은 것이 교회에 있어야 아이들이 교회로 오지요.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집이 제일 좋으면, 집이 편하면 아이들이 집에 있죠. 왜 교회 오겠습니까? 교회가 집보다 편해야 되고요. 교회가 집보다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저희가 이 투자할 때 꼭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빈백인데 아이들이 앉으면 부담스럽게 쭉 몸을 펼 수 있고 또 앉고 누울 수 있는 빈백인데요. 그중에 제일 비싼 요기보를 저희 교회가 사다 놨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게 하나에 40만 원짜리인데요. 저렇게 둘러 앉으면 한 반이 앉을 만한 저런 공간을 만드는데 100만 원 정도 듭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저희 아들도 깜짝 놀랍니다. 아빠 저렇게 비싼 거 샀냐고. 그런데 우리 집에도 없는 저런 비싼 것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지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무너무 신나게 반응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마음껏 놉니다. 예, 저희들이 청소년들 일주일 내내 167대 1이잖아요. 167시간 내내 공부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위해 저걸 준비했는데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저기서 정말 자기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면서 행복한 공과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반이 저기 앉으면 30분 내내 마음껏 이야기하고 또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갖게 되고요. 또 그 밑에 어린아이들도 와서 마음껏 인스타 맛집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재미나게 저기를 활용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파자마 파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집보다 재미있고 집보다 오고 싶은 곳이라는 마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는
지루하고 따분한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올만한 곳, 재밌는 곳, 나를 기다리게 하는 곳.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큰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부서에서부터 이사도로 시작하시면서 또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여러분이 점점 더 아이들을 교회 안에 알리고 교회 안에 활동을 여러분들이 옷부터 바꾸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바꿔 나가신다면 금방 아마 하실 수 있을걸요. 저희 교회도 각 교회 부서의 리모델링을요. 다 각 부서 예산으로 했어요. 교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부서 예산으로 어떻게 했냐면 각 부서에 들어오는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만큼 다음 세대 사역이 전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노출되느냐 알려지느냐에 따라서 후원금의 액수가 달라지고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가 마음껏 아이들을 위한 복지나 행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탄 카드입니다. 저희 교회가 매년 겨울마다 만드는데요. 이걸 왜 만드냐면 연말이 됐는데 성탄절 분위기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요즘은 캐롤도 특히 어렵고 뭐 트리를 만들어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성탄 카드를 만드는데 이 카드는 저희들이 보통 2,000장, 3,000장을 찍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에게 다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무료로 여러분들 써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선물은 부담스럽지만 카드는 한 장 쓰는 정도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이렇게 써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우편함에 넣습니다. 우편함에 넣으면 저희 교역자들이 이것을 분류해서 이 교인들에게 전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비대면으로 늘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주소를 써주시면 그분에게 우편을 통해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에 사랑의 카드가 오고 가면서 교회 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때 훨씬 더 유리한 건 누구냐? 어린이들입니다. 어른들은요 선물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또 기분 느끼면 뭐 기프티콘이나 뭐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잖아요. 선물할 수 있고 아니면 카드를 써도 외부에서 2, 3천 원 드는 거 사서 쓸 수 있어요. 다음 세대는 그럴 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카드를 만들면 성탄 카드를 자체로 제작하면 좋은 것은 다음 세대가 마음껏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지금 한 20통 이상 받았거든요. 그중에 10통 이상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저한테 미취학 아이들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편지를 써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마음껏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 바로 사랑의 카드. 여러분 성탄 카드를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교회도 올해 3년 차인데 지난 2해 동안은 저희만 만들어 나누다가 올해는 저희가 10,000부를 찍었습니다. 10,000부를 찍어서 100개 교회에 100부씩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각 교회가 성탄을 좀 더 분위기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이틀 만에 매진됐어요. 이틀 만에 완판이 돼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100교회가 너무너무 잘 쓰였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활동들을 여러분 교회도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해봐서 좋으시면 이걸 외부로도 좀 이렇게 많이 나누시면 훨씬 더 많은 교회가 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3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다. 그렇죠? 부럽지 않아야죠. 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저희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제일 당당했어요. 네. 누가 뭐 우리 집은 40평이 넘어 이러면 야 우리 집 본당은 100평이 넘어 그럼 우리가 이겼죠. 네. 아이들이 뭐 야 우리는 뭐 무슨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막 그러면 야 우리는 15에서 봉고 타고 다녀 그럼 우리가 이겼어요. 네. 교회 안에 어른들도 많으셨고 사랑을 많이 받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아이들이 교회 오면 도리어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그립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은 교회, 여러분 아이들이 오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왜 중요한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전하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 세 번째는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지겹지 않다는 것이죠. 네, 교회 안에서 정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일깨워주고 또 시간과 공간을 보장해주면 아이들은 거기서 마음껏 자기들만의 놀이를 창조해냅니다. 알아서 하는 활동들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행복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지겹지 않은 교회. 저희는 이것을 3G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3G 교회. 아이들이 세상을 이겨내는 교회. 그러한 교회. 그래서 성민교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교회도 그렇게 3G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발돋움하여 나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우리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놀라운 일들을 정말 저는 치하하고 싶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2022년 새해를 분명히 아름다운 해를 만들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참 많은 변화를 우리가 이겨내 왔습니다. 여러분들 통계청 자료를 한번 보시면 출산 인원이 70년대, 제가 73년생인데 70년대만 해도요,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길에 아이들이 바로 챘어요. 이 시대에는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들어왔어요. 부흥하던 시대죠. 그런데 2000년도에 가면 64만 명, 절반 수준으로 확 줄어들고요. 2010년도에는 47만 명,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최근에는 27만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회학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선생님들의 수고가 정말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 5일 근무제가 어마어마한 정말 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 5일째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어른들이 사라지는 거죠. 주일이 사라져버리고 토요일 주일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주일이 거룩한 날이 아니게 되는 거죠. 주일 성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와중에도 선생님들은 여기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이제 질병의 아픔들도 있었죠. 2003년도 사스를 시작해서 2015년 메르스, 이때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기 시작했고요. 2017년도에는 황사를 뛰어넘는 미세먼지, 이때부터 외부 활동이 중지됐고요. 또 작년에는 또 재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2년째 기승을 부렸죠.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을 양해받게 된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대에 교회학교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 교회가 유대고 있다. 대단한 것입니다. 선생님들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위협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바로 부모입니다. 예, 새로운 시대의 부모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의 등장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데요. 경기도 교육청이 80년대 부모가 온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서 참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5060 부모들, 네, 그리고 8090 부모들, 즉 50년대생, 60년대생 부모들과 80년대 부모, 90년대생 부모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전에 부모들은 자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자기가 중요해졌습니다. 내가 공부 많이 했고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지나칠 정도로 헌신하셨는데 이제는요, 적당한 방관을 합니다. 이제는 별로 그렇게 막 헌신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솔선수범을 했지만 이제는요, 기관에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학원에 위임하고요, 인격은 학교에 위임하고요, 신앙은 교회 학교에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죠. 예전에는 또 교사를 존중이라도 했지만 이제는 교사를 존중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8090 부모가 득세하는 시대, 점점 교회 학교가 어려워지는 시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5060 세대의 부모들이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전해주려고 보니까 중간세대가 없는 거예요. 바로 너무 어린 아이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중간주자가 없는 현실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중간주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다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코로나19 이후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에 보시면 250개 교회의 목사님들과 교사분들에게 조사한 표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엔 뭐가 더 필요할까 그랬더니, 여러분 아래에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2위부터 보시면 2위, 정기적인 가정예배와 정착 훈련이 필요하다. 가정예배가 필요하다는 분들이 2위로 많았고요. 그 다음 1위가 뭐냐면 부모 자녀 간의 신앙적인 대화와 친밀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모든 지표가 가정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교육이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요, 교회 학교에 오면 선생님이지만 집에서는 부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자리를 먼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사로 헌신하다 보면 자연히 우리 아이들을 조금 등한시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오면 교사인 것처럼 그 이상으로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감을 나눠 갖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찾아와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저는 이 변화가 긍정적으로 흐를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학교 중심이었잖아요. 교회학교 중심이란 말은 뭐냐면 주일 중심이었고요. 전적으로 주일 하루만 모여서 1시간이 다였고, 대그룹 중심, 선생님은 가르치고 아이들은 듣고, 대그룹이었고, 또 이론 중심, 열심히 가르치지만 이게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가르침 중심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으로 가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주중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고, 네, 일주일에 6일간 아이들이 가정에서 활동할 수 있잖아요. 또 소그룹 중심이 되었죠. 부모와 자녀가
1대1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또 실천 중심, 가정에서 배운 것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게 됐고요. 배움 중심, 배운 내용들을 가정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러면서 몸에 배게 하는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가정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우리가 여러 이론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에드가 데일리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이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2주 후에 얼마나 우리가 교육받은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학습 효과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으면서 배운 것은 10% 정도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2주 후에. 들은 것은 20%, 그리고 그림으로 본 것은 30%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미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보고 듣고 시범 설명을 들으면 약 50% 정도가 기억에 남고, 더 많이 남으려면 소리 내어 읽고 토의하면 약 70% 정도, 그리고 스스로 해보고 수행해보면 90%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라고 하는 것, 읽고 듣고 보고 배우는 정도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그 배운 내용을 실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실천해 봐야만 그것을 진정으로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학교 현실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수행 가능한 것은 50% 정도까지밖에 아니에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설교 듣고 하는 정도죠. 그런데 본격적인 내용, 가정의 역할은 바로 70%에서 90%까지 소리내어 읽고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제부터 주중 활동이 가능해지고 또 소그룹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곳, 또 같이 실천해 볼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정으로 모든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가정 예배,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가정에서 신앙을 실천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가정에서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얼마나 우리 가정은 과연 신앙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가. 중복으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다는 가정이 41.5%, 절반가량이 없었습니다. 자신 있게 없다. 네, 게다가 외부 집회나 세미나 정도를 참여하는 경우도 33%밖에 되지 않았고요. 3분의 1이죠. 가족 수련회를 한다 22%, 또 봉사활동 20.7%, 신앙 유적 탐방, 문화체험 11%. 예, 10가정이 한 가정밖에 되지 않고요. 전도 여행이나 단기 선교 같이 가는 가정은 20가정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내용이 중복을 감안한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약 10분의 1의 가정들이 지금 열심히 동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 가정들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교회만 맡기고 가정에서 완전히 놓아버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교육의 초점은 교육에서 가정을 향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교회에서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가정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안 될까요? 왜 어려울까요? 교회에서 하는 신앙교육이 가정으로 가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역시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들의 말입니다. 각자 너무 바빠서. 이게 22.5%였는데 각자 바쁘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 부모가 바쁘다는 이야기죠.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너무 바빠요. 게다가 부모의 신앙이 미진해서가 2위였고요. 구체적 방법을 몰라서가 3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인을 보세요. 셋 다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 결과를 보면서 그전까지는 자녀의 게임과 인터넷 또는 학원 수업, 신앙을 거부하고 이런 문제가 주로 가정에서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준비가 안 되었다. 부모님들이 아직 신앙에 미진하다, 미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는 교회의 신앙 교육의 방향이 교육에서 양육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부모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우리가 먼저 좋은 양육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소한의 법칙을 아시죠? 미니멈의 법칙. 바로 물통에 물이 가득 차도 가장 약한 쪽으로 그 물은 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교육, 아무리 좋은 교육자가 있고 좋은 교사가 있고 좋은 커리큘럼을 갖춰도 결국 어디서 셀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준비된 부모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그냥 물리학적인, 생물학적인 부모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부모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교사들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는 교회에서 들은 신앙의 메시지를 가정 안으로 옮겨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더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그 단초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가정 예배를 많은 교회가 하고는 싶지만 아직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필요성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아직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성민교회 실예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성민교회는 하별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매주 가정예배용 주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별모란 뜻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뜻인데요. 창세기 17장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늘의 별보다 더 번성할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 은혜는 바로 말씀과 기도, 찬양과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 심겨집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별모 가정 예배입니다. 저희 성민교회는 올 초부터 부산 극동방송과 협조를 맺고 매주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이 예배지로 실제 가정 예배하는 실황을 저희가 녹음해서 부산 극동방송을 통해서 지금 전 청취자가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면 이 가정 예배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의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실례가 아닌가 합니다. 자, 하별모의 첫 장을 보시면 저 그림이 있죠. 예, 사진입니다. 사진인데요. 저것은 한 가정이 이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인증샷을 찍어서 올린 사진입니다. 저 인증샷을 표지로 삼고요. 뒷면에는 저렇게 찬양이 실리게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에는 제목이 먼저 있고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찬양을 한 곡 합니다. 뒤에 나와 있죠. 그리고 공동 기도문이 들어있고요. 그 밑에는 말씀 읽기와 설교, 말씀 나누기가 들어있습니다. 말씀 나누기는 물론 저의 그 주일 대예배 설교, 작년 예배 설교입니다. 네, 작년 예배 설교를 싣는 이유는 엄마, 아빠 또는 어른이 이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잘 요약하고 잘 노트를 내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요약분을 매주 여기에 싣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동기도, 축복기도문이 들어있는데 이 축복기도문은 가정 안에서 아빠를 축복한다든지 아니면 엄마를 축복한다든지 자녀를 축복하는 방식으로 가정 안에 있는 서로를 축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때로는 절기기도문 또는 함께 공백하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포옹과 인사를 나누면서 매주 그 주에 맞는 인사말을 넣어서 인사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방식이지만 1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 10분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생명력이 있고 이 안에서 수많은 신앙의 다이나믹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집도 두 아들이 있는데, 네, 큰 아들은 군생활 중이고 작은 아들은 이제 대학 가는 고3 아들인데, 다 큰 아들들과 함께 사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끌어안고 이렇게 하나 되는 시간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때 딱 한 시간, 딱 한 10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존귀한 시간이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5년 동안 반복하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신앙의 뿌리를 내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저희 교회는 이렇게 여러 각 가정이 인증샷을 올려서 그 인증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봅니다. 언제 볼까요? 네, 광고 시간에 봅니다.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이 인증샷을 다 띄웁니다. 약 30가정을 띄우면서 매주 보는 것이죠. 매주 보면서 그 가정이 예배한 흔적들을 보면서 그 가정의 아이들의 이름을 주로 실으면서 그 가정의 아이들과 어른들의 얼굴도 확인하고 이름도 확인하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함께 보는 것이죠. 찬이 다윤의 가정이고요. 이 집은 이삭이 기쁨이네 쌍둥이네 가정이고요. 또 유정이네 가정, 이준이 하준이네 가정,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전 교인이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함께 축복해 줄 수 있고 알아봐 줄 수 있는 진정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는 그 가정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은 저희 성민 가족들, 모든 교회에게
함께 공유되는 믿음의 가치가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활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뿌리를 내리면요, 어마어마한 정말 신앙의 유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들, 이 인증샷이 저희 교회 성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약 4,600장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역사이자 유산이자 재산이고 자랑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이고 꿈이자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가정 예배하는 뿌리를 내리길 소망하는데요. 이렇게 매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매주 예배 순서를 만드는 일도 어렵고 권유하는 일도 어렵고 찍어서 올리고 보여주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난 5년째 저희들이 꼭 붙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 한 가정 늘어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예배의 열기가 지금 온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리 가정에서 동참할 수 있을까? 그 비결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바로 추첨에 있습니다. 예. 한 달에 예배를 한 주에 한 번 드리니까 많이 드리면 4번 드릴 수 있고 5번까지 할 수 있고요. 적게 하면 1번 할 수 있겠죠. 그것을 횟수만큼, 인증샷을 올린 횟수만큼 제비를 넣어서 이 추첨을 하는 것입니다. 추첨은 다음 세대가 하기도 하고 그날의 예배 담당자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뽑히면 뭘 줄까요? 예, 선물을 주는데 한 달에 4가정에게 5만 원에 해당하는 가정 예배 식사권을 줍니다. 가정 예배 상품권을 주는데요. 이 상품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절기에는 동절기부터 말씀드리면 동절기에는 바로 저희 교회 교인이 하시는 맛있는 해물 칼국수가 있습니다. 이 칼국수를 먹을 수 있는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절기에는 역시 교인이 하고 계시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이용할 수 있는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5만 원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편의점에서 5만 원이면요,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양손에 무겁게 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죠. 이렇게 기쁨을 경험해본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지 말자고 해도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가정 예배를 하자고 조르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집니다. 어떤 가정은 한 달에 2장 뽑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많은 경우는 3장까지 뽑힌 경우가 있었어요. 네, 저희 부산에서 좀 멀리 거리가 있는 양산에서 오는 집이었는데 부모가 다 교사세요. 그래서 참 힘든 교회 생활을 하는 집이었는데 그 3장이 뽑힌 날 무려 15만 원어치 상품권을 받아가는 날 이 집이 정말 큰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인을 또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많은 가정이 이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또 우리 가정의 신앙의 뿌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요, 저희들이 2021년 올해 처음 해봤는데 바로 줌 신방이었습니다. 줌 신방이 뭐냐면 아이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사실 지금 마스크를 벗고 만나는 게 불가능하고 또 만나도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방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정으로 찾아가서 가정이 하나 되어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축복을 받는 2021 줌 신방을 계획했는데 제 모습이 보이고요. 바로 이 집은 성민이 성원인의 가정이었고 어머니가 보이고 그 밑에는 교구 목사님, 그 옆에는 구역장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줌으로 만나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집은 이삭이는 기쁨이네 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오는 시간, 저녁 시간에 저희가 주로 했거든요. 5시부터 6시, 7시, 8시, 9시, 10시까지 했는데 엄마 아빠가 퇴근하고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니까 저희는 굉장히 좋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아이들이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용도 전달되고 아이들이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신방 가서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되기 쉬운데 줌은 쌍방향이 잘 소통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게다가 또 직접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교우들을 마스크를 벗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 이 시간에 저희들이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집은 태민이네 집이었는데 함께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이 집은 라운의 집 가정입니다.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참 많은 가정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줌 신방이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만날 수 없다면 줌으로 꼭 신방을 한번 여러분 교회에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성탄 카드입니다. 저희 교회 2022년 성탄 카드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성탄의 좋은 이미지를 돋굴 수 있는, 기분을 돋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다음 세대가
행복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행복한 우리 교회. 여러분, 탐나시죠? 이런 교회 꼭 되고 싶으시죠? 다음 세대 사역으로 부흥하는 교회 꼭 만들어보고 싶으시죠? 네, 우리 모두의 꿈이자 우리 모두의 바람이자 또 하나님의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요, 여러분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꿈은 결코 허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득세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 목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누구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교육위원장님? 아니면 교육 목사님? 부장님? 네, 아니죠. 바로 이 강의를 함께하고 계신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 열심을 가지고 이 강의를 지금 이 끝까지 동참하고 계신 당신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교육 목회의 시작점이고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나부터 옷을 받고 있고 나부터 캐릭터를 만들고 나부터 우리 부서에서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성민교회에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본다면 분명히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차차차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차차차 효과가 뭐냐고요? 바로 차근차근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와 불이 일어나서 야 저거 다 하고 싶어. 우리도 성민교회처럼 다 할 거야. 네, 다 못합니다. 네,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차곡차곡 쌓입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거 하나가 또 다음 효과를 부르고 또 다음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은혜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은혜의 결과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사역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 차곡차곡 차례차례 여러분 하나하나 시도하면 계속 쌓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외치는 외침이 있는데요. 바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자칫 우리 교회학교가 지금 너무 고요하고 잠잠하게 느껴지십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2022년 새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사 부흥회, 교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열심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로 이어지고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부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외쳐볼까요? 자, 살아나리라. 시작. 살아나리라. 아멘. 예, 여기 이제 우리 교회요. 살아나리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요. 살아나리라. 아멘. 예, 우리 다음 세대요. 살아나리라. 시작. 우리 다음 세대요.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을 책임지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셔서 다음 세대 사역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부산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였고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여기 이메일과 연락처를 이용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에게 신년 교사 강습회를 허락해 주시고 열심으로 이 시간 끝까지 동참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들었지만 차근차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때 차곡차곡 그것들이 쌓여서 차례차례 귀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리어 이러한 때에 역전을 경험하는 능히 감당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